올해 날씨가 덥다 보니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이 냉방기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다 보니 이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이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346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풍기는 모터에 쌓인 먼지 때문에, 에어컨에는 실외기에 쌓인 먼지 때문에 열이 점점 올라 결국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선풍기나 에어컨은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청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죠.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이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곳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말하는 대로 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 화재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이 사용법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모든 제품에는 이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딱 두 가지, 이 제품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편리한 제품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그 사용법을 알아야지만 마음껏 이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이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고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종 이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이런 고행들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고행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율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서 사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율법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에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죄에 빠져 죽은 존재인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는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멍해를 지고 살았습니다. 죄의 멍해, 건강의 멍해, 재정의 멍해, 삶의 수많은 짐과 의무들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멍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세상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자유를 오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사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사용법은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은혜 안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들은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간 이후에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은혜가 아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것이죠.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매우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동사에는 이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2절에서 이 마라논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러 보라,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없이 강력한 어구로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문제는 할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문제는 이 할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보아도 율법 전체를 다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이 전도폭발에 있는 이 한 예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3번의 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착한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요, 1년이면 1000번 이상, 70년이면 7만 번 이상, 90년을 살아간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에 9만 번이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역죄인인 우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에 따라 몇 가지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라도 또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은혜보다는 대가에 더 익숙합니다. 일을 해서 대가를 받고,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심은 데서 거두게 되는 이런 원리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대가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요, 한 친구에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을 빼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빼먹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고가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족성이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지지를 얻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으로 더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족하신 분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었으니 거두어 가겠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로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로나 율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소망이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다는 확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례자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라고 눌려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넘어졌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로에서 탈주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부르신 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우리에게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모든 것들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누릴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 건강, 가족, 무엇보다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요,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자유로운 우리의 다름질에서 제동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약화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 소욕을 마음껏 추구해서 모든 제약과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적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육체에 빠져있던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 것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육체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매우 많습니다. 이 하라는 명령이 248개나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나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합해서 613개이지요. 그것을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또 그것을 더 줄여서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신약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요, 하나로 줄여서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란 이 도덕책에서 나오는 사랑이랑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상황이 될 때 하는 사랑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며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단순히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식사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밤낮으로 치료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지요. 로마 병정들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꺾은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을 꺾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받지 않은 사랑은 결코 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 사랑들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꺾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끝없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마지막 1인이 되어야지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잠시이고 다시금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끝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1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이죠. 서로 물고 먹는 이 경쟁은요, 서로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을 부인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꺾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청년 의사 안수현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감수하였던 사람이었죠. 한밤중에 사발면을 갖다 달라고 하면 환자에게 사발면까지 갖다 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가 있으면 병원비까지 지불하였고요. 소아암 병동에 선물까지 전달하면서 남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생을 마칠 때까지 끝없이 이웃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산 그를 가리켜서 바보 의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형제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에서도, 세상에서도, 심지어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명품 인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자유함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들은 많은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안수현 형제와 같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하는 그 참된 공동체,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이 땅에서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에서 벗어나 율법으로 나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